사람이 볼 때 좀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 그것만을 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아 보이는 삶, 그 삶을 더욱더 갈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중심이 이동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핵심이 무엇냐?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저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안에서 절망과 소망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밤새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또 힘든데도, 그렇게 피곤한데도 나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을 내가 따르면 내 삶의 비전이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힘없이 끌려가시고 십자가에서 조롱받으시고 그리고 못 박혀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차가울 정도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죠.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지만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저주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이기적인 죄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에요. 영적인 절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소망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온전하게 믿지를 않았어요. 겉으로만 믿었지 속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느냐? 상황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었고 상황이 안 좋으면 예수님을 또 안 믿을 때도 있었어요. 오병이의 기적,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접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무슨 조직의 보스처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직의 보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흘린 그 피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의 확증임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활을 통해 알았습니다. 특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죠.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신 위대한 명령과 언약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는 영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도 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 증거가 성전 미문에서 만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고 있던 그 한 사람과의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거죠.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인 이유로 성전을 건축할 때 그 문을 아주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나왔어요. 물론 베드로도 유대인의 절기에 따라 가지고 그 성전 문을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성전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나면서부터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예전에도 이 사람을 많이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가 성전문 미문을 들어가는데 그 사람 앞에 멈춰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베드로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도 잡아주지 않는 손을 베드로는 잡았고 그를 일으켰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발에 힘이 붙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안에, 교회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갔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때 베드로가 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했고 그의 손을 잡아준 겁니다. 믿음으로 말했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기적은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계곡이 있는데 그곳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당황한 것 같아요. 된다고도 못하고 안 된다고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공을 하나님께 다시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그 말을 저 마른 뼈들에게 전해라. 마른 뼈 앞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선포해라. 허공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지만 에스겔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분리되었던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그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이 붙고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때 다 깨지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연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도 다시 연결이 됩니다. 때로는 상처로 깨진 가슴도 있을 때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그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말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시간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조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손길, 거룩한 영의 손길이 그 부분을 터치할 때 그 부분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의 영 성령님이 성령의 영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순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받은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면 그냥 그 씨앗 하나로 끝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지고 그 안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믿음의 입술이 열립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입을 열어 말할 때, 질문할 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 질문만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고민이기도 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후에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물었고 그때 주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항상 질문할 때 우리 교회가 뭐 할 게 없나? 세상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데 사람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교회가 뭐 할 게 없나? 교회가 이제 새로운 거 뭘 해야 되나? 이 질문만 하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목회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지, 이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목회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조금 좋은 삶, 사람이 보기에 좀 그럴싸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을 넘어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삶에 대한 갈망을 가지세요. 오늘 본문을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 있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아 보이는 삶을 베드로는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저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 재단에서 매주마다 매일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모여들어요. 이유는 뭐냐? 성전 미문에 40여 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을 저 베드로가 일으켰다.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을 나도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 베드로가 일으켰다 하면서 베드로가 스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때가 베드로에게 찾아온 큰 위기였어요. 교만은 순간입니다. 교만은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람이 이렇게 걷다가도 갑자기 확 넘어지는 것도 순간이잖아요. 잘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순간 넘어져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도 순간에 사고가 나지, 내가 사고를 내야 되겠다 1시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에요. 교만도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예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의 손에 나름 잡은 것도 있었고 그의 인생에 나름 열매도 있었고 그때까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나름 손에 잡힌 것도 있었는데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처음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왜 고백을 하는가? 이것은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월이 지날수록 교만을 더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에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 내 상사나 위에 사람들도 더 많은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위에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나보다 높은 사람보다 나보다 좀 이제 그 낮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때 교만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에게 그 겸손을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앉은 자를 베드로가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높이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이죠. 베드로는 영적 겸손의 자리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두 속을 신방했습니다. 신방하면서 가정을 신방하는데 우연치 않게 몇 가정에서 동일한 찬송을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그 가정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고 제가 묻거든요. 예, 그럼 저 이 찬양을 오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었냐면 301장이었어요. 근데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2여선교회에서도 특별 찬양을 하는데 제2여선교회에서도 301장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제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 찬양이 이 찬양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양을 거의 8순이 지나고 9순을 바라보고는 성도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찬양할 때, 또 여선교에서 찬양할 때 그들의 평생 인생 동안에 왜 어렵고 그러한 고개가 왜 없었겠습니까? 어찌 평탄한 삶만을 그분들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나 내가 잘 때나 주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항상 살펴주셔서 주 안에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었고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할 때 제가 마음에 이분이 겸손한 분이시구나. 제가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도 그곳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눈물이 있을 때도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곳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찾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요. 전도자의 열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열정은 겸손인 거예요. 전도는 겸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언제나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사람이 볼 때 그럴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은 소망으로 사는 삶입니다. 허영과 허세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허영과 허세로 살지 않습니다. 낙심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근심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할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에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오늘 본문의 19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죄가 있을 때마다 회개하며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새롭게 되는 날이 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를 것이라 말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삶은 미래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더듬더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는 미래가, 그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았어요. 이때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회개죠. 정원에 있는 잡초를 뽑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진 자리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그 회개가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그 회개의 지팡이를 또 힘을 주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압살롬, 자식에게 쫓기는 거예요. 왕권의 누리모른 압살롬 자식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그 권력욕 때문에 그 다윗이 쫓겨가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 안에 평안이 있을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정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평안이 없는 진짜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닥친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 하영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문제가 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문제가 산 같아가지고 그 산 같은 문제 앞에 나는 콩알만 하고, 문제가 산 같아가지고 내가 저 문제 더미에 그 저 산사태에 내가 휩쓸리면 나도 우리 가족도 다 살 길이 없겠구나. 그 산 같은 문제 앞에 서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산 같은 문제가 점점 작아지면서 마지막에 콩알만해 진다는 거죠. 그럼 콩알이 얼마나 작아요? 그 콩알을 그냥 똑 잡아가지고 상상으로 입으로 그냥 꿀꺽 삼킨대요. 소화시킨다는 거. 주님 안에서 그 문제를 그냥 꿀꺽 삼켜서 소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몸에 약이 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비유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크기에 관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렇게 바라보세요. 이 시간에 성도님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세요. 집에 가서 바라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어릴 적에 놀았던 장난감 중에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전설의 장난감이죠. 오뚜기입니다. 저는 항상 마당에서 놀고 집 뒤에 있는 뒷산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렇게 장난감이 많지는 않았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그 오뚜기예요. 얼굴도 기억나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웃는 얼굴 이렇게 그려지는 그 오뚜기 장난감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일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웃습니다. 절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웃어요. 친구들하고 장난할 때는 그 오뚜기 장난감 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밀기도 하면 얘가 빙글빙글 돌다가 또 바짝 서가지고 또 웃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이 오뚜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소망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오뚜기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어떤 원리입니까? 중심이 딱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밑에 중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항상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제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회개하며 일어나십시오. 부끄러운 때가 있습니까?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까지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부활 이후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베드로의 이전의 삶은 부끄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찾으셨고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내 지식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언제나 내 모습 부끄러워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은 아시죠? 나의 문제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부끄러움도 아십니다. 그러나 내 마음 그 한국 그 중심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의 갈망을 갖습니다. 사람이 볼 때 좀 그럴싸해 보이고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 보이는 삶을 갈망합니다.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하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 영혼 살게 하시고 주님을 얘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